시고 마지막 절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저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들려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들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받아 누릴 때에 이 말씀을 향해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준다는 거, pay attention 하는 거, pay attention by everybody is very pleasing thing, 기쁜 일입니다. 나를 바라봐 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향에 따라 좀 다르죠. 여러분을 바라봐 준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아니면 나는 그런 관심을 바라고 있나요? 우리는 흔히 나 좀 그냥 내버려둬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leave me alone이라고 sometimes 얘기하지만 그래서 관심이 귀찮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딘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라는 거죠. 누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요즘은 어떤 세상이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주면 어때요? 돈을 벌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 설교의 구독자 수는 124명. 그리고 매일 아침 설교문을 듣는 분들은 평균 12명. 예. 하지만 100만 유튜버들, 수백만 사람들이 그 어떤 것들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얼마 전부터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SNS 플랫폼이 사람들의 관심 자체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해 내가 올린 글이나 사진,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많은 조회수와 반응을 얻으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돈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없던 직업이 생겨났어요. 바로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입니다. 인플루언서. 이 직업의 핵심은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품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보고 반응할수록 내 컨텐츠를 소비할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고
그 영향력은 곧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광고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조회수를 얻기 위해 고민하고 더 많은 라이크를 받기 위해 애쓰고 때로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죠. 물론 모든 인플루언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은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경제적인 이득이 되고 힘이 되고 성공의 척도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던 인물들이 등장해요. 핫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났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원래 누구였습니까? 유대 전역에서? Who was the hottest in the Israel? 네. Hottest person. Jesus Christ. 근데 예수님 끝나고 나서 post Jesus Christ, who was it? Peter and John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피터와 존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좁다 보니까 다들 소문으로 듣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더라.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더라.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더라.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의 가장 정점이 되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켜준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요주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성전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를 갑니까? 성전에 가죠. 거의 매일 가요.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봤죠? 예수님도 봤어요. 근데 예수님 때는 이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일어났나요? 못 일어났나요? 못 일어났죠. 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이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예수님께 첫 번째, 구하지 않았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 이후의 몫으로 이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남겨뒀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일어나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이 안전뱅이를 누가 이렇게 세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이슈가, 이목이 얼마나 집중됐겠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he is the person is greater than Jesus. 예수님보다 큰 자가 왔을지도 몰라. 내가 예수님 계실 때 그를 따르지 못했던 것,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한으로 남았는데 또 다른 기적 행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말씀 11절에 나와 있죠.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주목해야 될 표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을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리라고 했어요. 무리. 소수의 계층들. 근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일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 모든 백성이. 누가 더 영향력이 큰 거예요 지금? 베드로.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답니까? 크게 놀랐답니다. 크게 놀랐다. 크게 놀랐다. 그래서 어떻게 갔다고요? 달려나갔다. 어디로 모였답니까? 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달려나갔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은 오늘날로 치면 도시 한복판의 가장 큰 광장이에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 유럽은 어딜 도시를 가나 광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로마에 가도 로마 광장이 있고 어느 도시를 가나 광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행각이 그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고 토론하고 가르침 듣고 중요한 소식이 전해지는 장소였어요.
그런 장소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기적 행하는 자가 없었는데 다시 나타났다. 그래서 어떻게 갔다고요? 그냥 걸어갔던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성전 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가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던 사람들이잖아요. 성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걸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어떻게 들어갔다라고 베드로에게 달려갔다고 말합니까? 다가갔다고 말합니까? 달려갔다. 크게 놀라 모든 백성이 달려갔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할 때보다 기적을 구경하러 갈 때 발걸음이 훨씬 빨라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일에 더 쉽게 마음이 뺏기죠. 말씀을 들으러 가는 데는 천천히 가지만 놀라운 일이 있다는 소식에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관심이 베드로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이끄셨지만 지금 베드로는 누굴 쥐어잡고 흔들어요? 모든 나라, 온 나라, 모든 백성에 대한 영향력이 끼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거부해요. He denied himself. 물론 사람들을 밀어내려는 시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베드로는 그 관심이 머물러야 할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바로잡아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자기 부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요.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기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는 충분히 그 칭찬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인물이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높여 추앙하기 시작했고 그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간 자신을 지워버려요.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나를 낮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자학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그럼 자기 부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부지런해서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랑 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쌓은 관계니까요. 아니요. 누가 이곳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복음엔 관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은 관심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자됨을 잊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오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유익을 누리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그들의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제자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메시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를 통해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의 대화를 통해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의 교제를 통해 무엇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사람을 통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 누군가의 이득을 도모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잘한 것도 내 칭찬, 내 팀원이 잘한 것도 내 칭찬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그렇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잘한 것 같지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만나고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끝까지 제자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자,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라고 끝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이너서클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한 그 사건. 작은 원 안에 있던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서클이 커져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겐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온 백성이 모였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전합니까, 베드로가? 우리 같았으면 약을 팔았을 텐데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 정말 재미없는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생생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인정상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너네 모르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몰려왔습니까? 기적 보고 몰려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더 큰 기적을 약속하지 않고 가장 먼저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기적은 한 사람의 다리가 회복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다리 하나를 고치는 데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기적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심을 십자가로 이끌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으로 이끌고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시선을 현재에서 미래로 옮겨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자, 오늘 맨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조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잠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맡아둘 거야. 받아둘 거야. 그리고 그는 다시 올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What is the goal of your faith? Peter says, waiting for Jesus.
waiting for returning Jesus. 예수님의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헛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될 수 없는 일에 목적 삼아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거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있고, 그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베드로의 관심은 한 사람의 다리가 회복된 데 있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이 기적, 또 다른 새로운 일, 병고침, 이것을 집중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대화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교제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대화는 결국 무엇으로 끝이 나죠? 우리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나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됩니까? 우리의 교제를 통해 믿음의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만남이 결국 내 필요에 따라서 나의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교제하고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베드로가 거절했던 그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는요, 사람들의 관심을 나에게 머물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We need to be born again by Holy Spirit. Remember the character of the Peter before he experienced the Holy Spirit.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기 전에 여러분 캐릭터가 어땠어요? 관종이에요. 관심을 희구하던 자입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베드로는 채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오버하죠. 배에서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와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다른 애들 다 걸어오는데 또 수영해서 막 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는 뭐예요? 온통 관심이 나였어요. 스타 되고 싶었어요.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희구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이 뭡니까? 피터입니다. 베드로예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오늘 뭐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관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 베드로라면 사람들의 환호를 즐겼을 거예요. 이제서야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 예수님 떠나니까 이제 내 세상이 왔구나. After Jesus, post Jesus, I am the king. 그러나 이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성격을 없애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사람을 내게 잘 모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단지 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기쁨의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로 만들고 끝내서는 안 되죠. 이 기쁨교회 참 좋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의 주인이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로 계속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지역사회가 기쁨의 교회를 주목하는 것 자체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관심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기도하며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 모이는데 그 안에서 싸우고 상처받고 다 떠나요. 교인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않아요. 저는 이 기쁨의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남자 성도분들께서 모여주셨어요.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는 줄 아세요? 무려 10명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윤석 집사님이랑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는데 A few years ago에 몇 년 전에 We have an event for the Father's Day. So how many fathers were there? Can you guess? Only 4 fathers. 저랑 윤석 집사님이랑 태규 집사님하고 주희 형제님. 그래서 참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여가지고 스테이크 집에서 스테이크를 썰었습니다. 근데 잘 간다니까 몇 명 모였냐면 10명 모인 거예요. 그러면 몇 명 불어난 거예요? 2배 반. 반올림해서 3배가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닌 거죠.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쁨의 교회를 보며 참 좋은 교회다. 그래, 젊은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많고 뭔가 새로운 느낌이 있는 교회야. 거기서 끝난다면 부족한 거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복음이 정말 능력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를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만남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교 본문을 정하는 방식을 아세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지난 주일에 본문이 끝나면 이번 주일 본문을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을. 어떻게 보면 약간 로또 같은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제가 여기서 하잖아요. 이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저는 애초에 그냥 이 본문 가지고 그 다음 본문 가지고 설교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죠. 이 본문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한때는 이 교회를 제가 세워가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제 동기들이 막 좋은 교회 가고 큰 사람들 많은 교회 가고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두고 봐라. 너희와는 난 다른 길을 간다. 내가 반드시 이 교회 니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로 만들 거야. 교회가 성장하고 새로운 분들이 찾아오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이 제 이름을 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오면 올수록 누구 이름이 높아집니까? 누가 어깨가 올라가요? 제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기쁨의 교회 이 단체 사진 찍고 이거 딱 올리면 그 밑에 댓글들이 보고 달리면, 야, 교회가 정말 저렇게 커졌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어때요? 자신감 뿜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 찍을 때만이라도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 밥을 준다고 좀 지난부터 좀 이렇게 광고를 좀 해볼까? 네?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혹여라도 1%라도 저를 그리워하시거나 제 이름을 장 목사님이 있을 때가 좋았어 이런 말 나오면 저는 너무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제자로 남겨두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저는 씨를 뿌렸을 뿐이고 물을 주었을 뿐이겠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교회의 주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지금 많이 섭섭하실 거예요.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디 저를 기억하기보다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을 그리워하기보다 이 교회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기쁨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떠나지만 기쁨의 교회의 주인은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의 주권의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용서받았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받을 때 주님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이 잔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잠깐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삶의 위로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니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돌보아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여러분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아멘. 돌보아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우리 조선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멘.
잘하시는 하나님, 잘하는 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돌보아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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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이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의 나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된 삶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며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머리 대심으로 함께 하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인이 되어주실 그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